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깊이 우리가 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저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오는 그 젊은 어린 학생들, 유학생들, 또 이렇게 여름에도 다니는데 보면은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냥 막 눈만 내놓고 이렇게 살아요. 진짜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저 수건을 뺏겨주면 참 좋겠다. 바닷가에 가서도 수건 쓰고 있어요. 뭐 수영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잖아요. 그걸 절대로 벗으면 안 된대요. 그 수건을. 평생 저렇게 어떻게 살까?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어떤 여자로 태어나서 맨날 그렇게 수건만 쓰고 살아야 되는 그들의 인생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수건을 쓰는 그런 모슬렘이나 그런 무슬림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여름에 수건 쓰고 1년 365일 눈만 내놓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습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나 다른 나라나 어디든지 관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야, 사람은 수건을 써야 돼. 사람은 수건을 안 쓰면 안 돼. 하나님은 관습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기준은 아니지만은 그 사회에 내려오는 법화되어 있는 어떤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복음과 그런 관습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 있게 나가야 될 것인가? 현실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관습을 어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여자의 도리를 했다고 해서 감옥 가거나 경찰이 여러분을 잡아갈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아마 그걸 판단할 겁니다만은 지금 헌법학자들도 지금까지도 그게 논란이에요. 관습법을 어겼다고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관습법을 어겼다고 처벌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헌법 몇 항을 어겼을 때 이제 뭐 형량을 정하고 하잖아요. 법조문회에서. 그런데 헌법에 없는 관습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일 이슈가 된 것은 우리 오래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어긴 죄목이 뭐냐? 관습법을 어겼다고 처벌받고 아주 뭐 몇십 년 형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정말 그가 감옥 관리를 했는가? 뭐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을 했다. 그 농단의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 근데 법을 어긴 것은 그분에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횡령을 했다? 그러면 돈 받은 게 있느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장에? 그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여자가 나대고 뭔가 기분 나쁘게 했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관습에 당신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처벌을 받았어요. 감옥 가서. 아마 역사가 이제 그것을 논하고 앞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실정법을 위반한 거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아마 그걸 적용한다면은 우리 현재 대통령도 감옥 가야 될 거예요. 왜 여자가 저렇게 나대는데, 싫어하는데 나대는데 놔두느냐? 우리 관습에 안 맞다. 그리고 그 관습법으로는 그 감옥에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로 하면은, 국민들이 여자가 나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자꾸 여자가 나대는 걸 놔두느냐? 그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국민 비호감 1위예요, 여론에서. 그 여자를 그렇게 싫어하는 여자를 왜 자꾸 설치게 놔두느냐? 말 좀 입을 꾸매면 될 거 아니냐, 말 못하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 두 분은
성향이 너무 반대적인 사람이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의 말에 한마디도 치지 않는 성격을 가진 여자예요. 근데 누가 뭐래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근데 하는 것마다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를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감옥에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관습에 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지시하고 해야지 왜 자꾸 여자가 나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용납할 수 없는 정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성도들이나 사회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미움받는 짓을 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감옥에 보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화살이 누구도 가요? 예수님께 돌아가요. 우리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교회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신자에게 교회가 지탄을 받고 그 교회의 지탄은 결국 예수님에게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어떤 여자의 권위를 폄하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관습에 대해서 충돌하고 교회가 요거도 먹고 교회가 구설수에 오르니까 불가피한 그런 선택적인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여자는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불평등한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지 어떤 남성 편향적인 얘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가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생활하는 문화 속에 모슬렘이나 저 힌두교 가서 수건 벗어보세요. 관습으로 죽여요. 지금도 법적으로 수건 못 벗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그런 일 때문에 핍박받고 그런 일 수건을 써야 말하는 이 문제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건을 쓰는 사회에서는 수건을 쓰면서 우리가 그들을 복음하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지, 다 수건 쓰고 있는데 나만 그걸 수건을 벗고 하다가는 쓸데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시대의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수건을 씌워서 여자의 모든 생활을 제약시키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거 불합리하다. 그죠? 논쟁.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교회 안에. 왜 여자가 수건 쓰고 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논쟁하고 따지고 싶은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은 교회는 논쟁하는 곳이 아니다. 각자가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될 일이지 이게 와서 서로 싸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6절의 말의 결론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관습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서 관습과 우리는 어떻게 그 관습에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남녀는 성경은 분명히 평등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0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 때는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짝을 이루어서 암수를 다 만들었는데 사람만은 싱글로 먼저 만들었어요. 짐승들은 암수를 만들어서 번식을 하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독채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고, 사람이 한 사람 아담을 만들고 나니까 인간을 번식시키고 보존시켜야 되겠는데 짐승처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인간도 다른 동물처럼 짐승들처럼 암수를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고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자가 있어야지 자식을 낳고 생산해서 계속해서 번성할 텐데 남자 혼자 싱글로 있으니까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갈비뼈처럼 만들었는데 아담이 잠을 깨고 보니까 자기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졌어. 아담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 이거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의 소유가 아니라 같은 동질 성질이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같은 성질을 가진 성질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격이 동등한 인격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남자가 여자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와 같은 성질, 뼈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이 그 같은 성질로 만들고 같은 인격체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은 또 뭐냐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역할이 다르다. 그죠?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서로에게 해야 할 역할들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주도형이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주도해서 가려고 하는 주도형, 남자가 여자를 주도하려고 하는 그 주도형. 성경은 그걸 원치 않아요. 여자가 남자를 주도해 나가는 거. 우리 지금 용산의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그 때문에 계속 충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주도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도형, 여러분이 결혼을 이렇게 할 사람들은 꼭 그러라는 게 아니고 성향 분석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MBTI라도 해갖고 내가 만나는 배우자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한번 요즘에는 뭐 상식적으로 해본다 그러더라고요. 주도형의 사람끼리 주도형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평생 싸워요. 말 한마디도 치지 않고 대들고 싸워. 이 주도형끼리 만나서 그래. 근데 그 대립형이 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싸워.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싸우고 대들고 따지고 맨날 싸워. 그 한 사람이 그걸 받아주는 역할이 돼야지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만날 맞서 한마디도 지는 게 없어. 평생 싸움따끼리 붙어서 사는 거야. 그 성격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 전에는 그건 몰라요. 그냥 뭐 서로 막 맞춰주고 뭐 이런데 살다 보면 본색이 드러나. 한마디도 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생 인생이요. 그거는 하나님도 못 말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성격적 대립이 해결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 예전에 독일에 어떤 우리 젊은 자매를 만났는데 한국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한국에 나왔어요. 제가 사역을 하니까 한국에나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을 하겠다고. 이제 자기를 만난 남자가 목사님인데, 부목사님인데, 주도형인 거야. 뭐든지 나는 결혼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버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게 했는데, 결혼만 하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격적 그런 결함을 내가 주도형으로 마누라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주도형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제가 그때도 그런 상담을 했어요. 그런 성격을 결혼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성품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떡하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헤어졌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평생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도형으로 갈 때 내가 그냥 예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성품이면은 괜찮은데 예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매일 싸워야 되고 갈등해야 되니까 결혼 못 하겠다. 근데 그 악질에 서로 잘잘못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성격이 서로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현실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자, 그런 거 모르고 결혼해 보세요. 평생 안 싸울 일도 싸우고 갈등하고 맨날 집에 음성이 높아지고 대립형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내가 그런 성격적 거라면 결혼 상대가 안 된다. 불신자들은 뭘 봐요? 궁합을 봐요. 사주팔자 궁합을 보면서 이게 나하고 맞나 안 맞나. 그 남편이 뭐가 말하면 예 하고 그냥 불만 없이 따르면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또 여자가 마누라가 뭐라 말하면 예 마누라님 하고 그냥 예 하면은 가정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누가 주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결코 인생 사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내 인간의 결단 갖고 그런 성격적 대립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으면 성격이 바뀌거나 뭐 은혜 받고 나면 싹 바뀌어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건 사랑과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서로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안 해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살다가 헤어질 수도 없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관습이나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은 이게 없어지지 않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여기에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 대립되는 부분, 이걸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다 그런 대립적 관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우리는 인간관계하고 정말 우리가 사람을 상담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조화를 이루며 갈 것인가,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가정 살리는 길이고 개인 살리는 길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서로 결박기도는 하고, 저 마귀가 들려서 나한테 발목을 잡고 그래, 그런 논리 갖고는 교회가 답이 없는 거예요. 저 마귀 들려서 그러니까 결박이나 시켜. 이렇게 우리가 전투적 관계를 가지고는 성격이 안 맞으면 다 마귀 들린 거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몰아가면요, 그것은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교회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교회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는 기도를 했어요. 과연 우리는 전통과 관습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시킬 것인가? 여러분, 갈라디아 4장 8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했어요. 그때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관습에 내가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1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세상의 모든 관습을 우리가 버렸던 우리가 다시 그 관습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성경 초등학문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어요. 그 초등학문은 우상 숭배하는 습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거, 세상 풍습을 따르는 거, 버렸던 것을 다시 집어 가져가는 거. 나가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결단한 사람이 어느 날 시간이 돌아가면서 세상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거, 왜 다시 세상에 종노릇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버렸던 것을 다시 문화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다, 우리가 문화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런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버렸던 습관을 다시 걷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요, 무덤 선배하는 그 몇 자리 그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저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지만은 우리가 그런 명절을 통해 가지고 가족들이 한번 모이고 유대하고 서로 정을 나누고 그런 풍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이거는 의미가 없다. 저는 제가 만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공통된 말을 해요. 이건 우상숭배가 아닌 우리 가족들이 명절에 모여서 이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조상숭배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 뼈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납골해가지고 몇 자리를 이제 사가지고 거기서 뭐 예배드려요. 우리가요, 기독교는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성경에는 어디에도 추도 예배가 없어요. 추도,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예배는 성경에 없습니다. 신구약 66권에 죽은 사람을 기념하여 예배드린 곳이 한 단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왜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느냐? 추도 예배는요, 불교가 제삿날을 지키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불교가 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교회도 이런 것이 있다고 천주교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추도 예배를. 그래서 교회도 추도 예배를 받아들인 거예요. 죽은 자를 예배하는 것은 없어요. 교회는 산 사람을 예배하는 것은 있지. 여러분, 장례 예배도요, 죽은 자를 위한 장례가 아니고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한 예배지, 죽은 그 시신이 설교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죽은 시체가 무슨 설교한다고 해서 죽은 시신하고 자식하고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다 끝난 건데요.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한 뭐 어떤 구슬픈 설교 많이 하죠. 막 유족들 눈물 흘려고 막 조상들이 올라가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뭐 잘 돌봐, 다 귀신 신나래 까먹는 소리예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죽은 자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한 번 육신의 숨이 끊어지면 산자와 죽은 자는 끝인데 같이 계속해서 연관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죽은 자와 산자와는 연관이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의 기독교 보세요.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하고는 굉장히 많이 아주 탈선한 그런 의식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이 관습 싸워야 돼요. 죽은 자와 산자는 연관이 없습니다. 인생의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가잖아요.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뼈다귀를 모아서 예배하고 해봐야 크게 보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죽은 자가 설교를 알아듣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지 죽은 자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가 가진 의식을 교회가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많은 저는 기독교인들 봐요. 거의 정말 제가 수없는 분들 만나잖아요. 공통된 의견이 뭔지 압니까? 우리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모이고 유대하기 위해서 전통이니까 하는 거지 의미 없이 한다는데, 거기에다가 뭐 몇 자리 사고 하는데요, 요즘 돈으로 1억 이상 든대요. 가정묘 뭐 사고 납골 만들고 하려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이런 관습에 대해서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여러분, 누가 다 그렇게 한다고 어느 교회도 그렇게 하고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가라사대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뭐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관습을 어떻게 응답받고 그 10절에 있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0절에 우리는 그런 기념하는 거. 여러분이 가족이 모이더라도 이런 때는 해외에 여행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꼭 우리가 물론 연휴니까 사람이 어떤 모임도
꼭 우리가 그런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모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그런 의식 아니고, 음식도 꼭 제사 음식 그 비싼데 명절 때만 되면은 비싼 그 음식 꼭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사상에 올라오진 않은 음식 싼 거 많아. 그거 사 드시면 돼. 그 돈 갖고 절약해서 세계 보고 마세요. 전도한데 선교한데 의미 있게 쓰세요. 굳이 그런 제사상 그래 올라가는데, 과일도요, 뭐 배 제사상에 올라가잖아요. 사과 배에 올라가요. 근데요, 귀신이 그거 먹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명절에 선물한다고 큰 배는요, 평상시보다요 훨씬 비싸. 왜? 그 대가리 날리고 제사상 올려놓으니까. 아무리 비싸도 깎지 안 하고 사는 게 제사상 음식이에요. 아이, 그 명절 지나고 먹으면 안 돼요? 꼭 그 시간에 그 배 안 먹으면 죽겠어요? 우리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런 음식에 우리가 매여갖고, 그런데 그때 명절에 안 먹으면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거 죽을 때까지 안 먹어도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에 같이 저는 동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돈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아닐 때 얼마든지 사 먹을 수가 있고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가치관, 이것까지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가, 이거는요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은 너희는 진노의 자식, 과거에 그렇지 않냐. 왜 그 불신자의 습관을 다시 가지려고 하느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마귀의 자녀 때 했던 거, 그 옛날 습관을 왜 가지려고 하느냐. 이 지금 얘기를 에베소서 2장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 습관을, 왜 버렸던 습관을 다시 가져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예수님을 모독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세상에 흑암의 문화, 타락의 문화와 싸워서 불신자의 습관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거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이제 복음화를 하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복음화가 말 그리스도화하고 신앙화하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왜요? 의식의 복음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주거든요. 근데 할례를,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할례를 받게 하면서 하나님은 행위 대 행위로 계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아프게 말이야 마취도 안 하고 모든 남자는 이걸 잘라야 됩니까? 얼마나 그 아픈데 그걸 잘라야 됩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보여달라. 성경은 행위계약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상은 버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나는 마음은 다 믿고 있고 예수님 사랑해요. 집안에 부모님, 시부모님 다,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저는 마음으로는 예수님만 사랑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행위로서 보여달라. 그게 할례 언약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라면은 그 아픈 생식기 끝을 잘라서 모든 집안의 남자들은 종으로 사다든지 노비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은 생식기 끝을 잘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행위 대 행위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보여달라. 행위계약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가내도 늘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있어요. 그건 안 돼. 행동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보여달라. 그게 행위계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례는 뭐야? 자른다, 죽인다 그런 거예요. 생식기 우리 목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은 신체 일부를 잘라서 내 목을 자른다, 죽인다 그 뜻이 있어요. 우리는 목을 교만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생식기 끝만 자르면은 포경수술만 하면은 할례 받은 거냐? 아니다. 마음에 행동과 마음이 일치돼야 된다. 그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그랬어요. 마음을 받았으면 행동과 마음은 같아야 되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예수 마음으로 믿는다면서 행동은 엉뚱하게 하면은, 불신자와 똑같이 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같이 하는 것을 할례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생활을 실천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논쟁을 가지지 말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싸우거나 논쟁하지 말고, 그죠? 우리는 각자가 그 여러분의 가정, 가문, 그 관습에 대해서 정말 각자가 싸워야 될 일이지,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강요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은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 산 것처럼 너희도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뜻이에요. 이 생략된 축어가 있어요. 바울의 행동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처럼 너희도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항상 기준을 해서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치유받고, 또 우리가 가정 가문 많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어느 가정든지 우상을 치유하고 습관을 치유하고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족을 복음하고 가문을 복음하고 정말 가문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가정 가문이 되도록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 또 우리 추석 명절을 당해서도 여러분이 이런 관습에 대해서 또 논쟁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고, 오늘 16절 고린도전서 11장 16절을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잘했다 잘못했다 어디 가서 지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은 이런 것에 충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우리가 치유하고 복음화하고 그리스도의 제자화 할 것인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내려오는 풍습과 관습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그리스도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복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